할렐루야.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과 방송을 통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언제나 평안함을 누리시는 여호와 샬롬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오순절 성령 감림의 사건을 지나온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적과 기적, 말씀의 지혜와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지만 은혜가 있는 곳에 위기가 있었고 성령님이 계신 곳에 사단의 영향력도 존재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 43절에 언급된 바와 같이 성령의 충만한 사도들로 인하여서 기적과 기사와 표적이 점차 더욱 많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기적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기도 하였지만 놀람과 두려움에 그런 생각들도 갖기 쉬웠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는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찬양의 제목이 되었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저 놀랍거나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사건이 되거나 유대인 공동체를 위협하는 두려움을 주는 사건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탁월한 설교자이며 복음 전도자였던 영국의 존 스토트는 초대교회의 상황과 현실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을 함께 읽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영역과 그 영역 이면에 작용하고 있는 숨겨진 영적인 힘이 있음을 기억하며 전망해야만 된다는 신앙적인 통찰력을 허락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에도 동일한 영적인 통찰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에만 집중하고 살아가게 되면 적당히 괜찮은 사회인이 될지도 모르지만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주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고 기도 없이도 상황이 나아질 수도 있으며 복음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은가금이 믿음보다 상위 가치가 된 것이 오래인 것 같고 개인의 평안함과 복지와 즐거움이 신앙보다도 의미가 있어진 것이 당연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속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개인 이기주의의 광풍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떠한지 점검해 보셔야만 합니다. 본문에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의 기적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모여왔고 그 모임 가운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믿는 삶의 자리가 어떠해야 되는지 영적인 지혜를 허락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그 음성, 그 외치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신앙적인 점검이 다시금 일어나야만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도전을 받고 기도의 제목을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영적인 안증뱅이였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영적인 안증뱅이였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우리의 시간으로는 오후 3시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올라갈새라는 원문에는 미완료 시제로 기록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진행되었던 동작들이나 습관적인 그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와 요한은 습관에 따라서 항상 올라갔던 성전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갔던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기도하러 갔던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던 중에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선천적으로 하반신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 미문 앞에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미문, 아름다운 성전의 문과 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름답지 못한 사람이 대조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가 성전문에서 들어가지도 못했던 그 성전 문 앞에서 그렇게 있었던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특별히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그 마음이 연약해지고 따뜻해져서 더 많은 것들을 주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그 자리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타인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갈 수 있었던 삶의 자리, 많은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러 올라갔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자신의 생존 경쟁을 위해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 사실 성전으로 들어가지도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살기 위해서 그 앞에 섰고 결국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영적인 일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루를 살아가기 바쁜 고단한 사람들에게는 희망이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고 하면 저주의 도장이 찍혔던 연약한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도와주는 듯 하였지만 정말로 그를 위로해주고 지지해준다고 생각하였을 수도 있지만 그의 삶의 자리가 연약하고 힘들고 여전히 불편한 자리 가운데 있다고 바라보게 된다면 아무도 그를 진정으로 이해해주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가 이 성전의 문 앞에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다시금 바라보게 합니다.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어쩌면 하나님에게까지 버림받았다고 낙인 찍혀 있었던 이 안진뱅이의 삶, 내일이란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 그 시간을 잘 버티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발걸음, 결국 그 눈에 베드로와 요한이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얼굴에는 다른 사람과 다른 빛이 났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사도행전의 저자는 그 누가가 바로 이 사도들이 무엇인가 얻기 위해 바라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안진뱅이에게 두 가지를 선포하였습니다. 4절에 우리를 보라고 선포하였고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말로만 선포하지 않고 직접 몸을 굽혀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줬습니다. 신학자였던 토마스 워커는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지만 그 권능을 전달해 주는 것은 베드로의 손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였던, 혹시나 안 될까봐 억지로 그를 일으켜 세웠던 것이 아니라 말씀은 공기를 통하여 전해질지라도 사랑은 그 사람의 손길로 이어지고 있음을 바라보게 합니다. 결국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고 뛰어서서 걸었고 지금까지는 열려 있었지만 그에게는 닫혀 있었던 성전으로 그가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이며 의사였던 누가는 선천적인 하반신 마비를 갖고 있었던 그가 걷고 뛰며 서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그 표현을 세심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통하여서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진정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나타날 기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날 때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 또한 이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능력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우리 삶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와 같은 연약한 인생임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인생, 다른 사람보다도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안진뱅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파산하여 어떻게든 하루밖에 살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작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지 못하는 무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연약한 인생 가운데 찾아왔던 따뜻한 손길이 있습니다. 본래부터 무능하고 무지하고 비참했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는 분, 우리가 걷지 못하여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주시사 성전으로 예배당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룩한 손길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죄인임을 바라보기보다 우리를 죄인이었지만 의인 삼아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내 삶에 소망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의 존재성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때로는 교만하고 나태할지라도, 때로는 불순종하여 다리가 묶여있는 듯이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우리의 다리를 이끌게 하시고 다시금 승리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일평생 구걸하였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에게 일어난 일을 바라보면서 놀라고 기이히 여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였고,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 한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하게 선포하였습니다. 12절에 왜 이 일로 인하여 놀랍게 여기는지, 또한 이 일이 개인적인 권능이나 경건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이 일을 하신 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즉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는데 그 아들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나중에 사도행전 14장 8절에 바울에게도 동일한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나면서 안진뱅이가 됐던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에게 일어나라 하므로 뛰며 걷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대접하고 그 이름들도 신의 이름으로 바꾸며 제사장까지 세워서 바울과 바나바를 제사 지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옷을 찢으며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렀습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에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바로 이 갇힌 헛된 것들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라고 분명하고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합니다.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찬양받으시리가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교만하고 나태하거나 때로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가로채고 있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 행동들, 앞으로의 시간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으로 그것을 끌어오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도 바울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믿음의 삶은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야 할 복음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알고 있었고 믿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여나 겸손치 못한 모습이 있다면, 내 자신만의 모습을 드러내며 자랑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만 합니다. 나를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위해 오늘도 내 삶을 믿음으로 굽히며 살아가야 될 신앙의 도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베드로의 설교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예수님이 모이게 하였고 우리가 구원하실 유일한 그 이름 예수님을 바라보게끔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믿고 따랐던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었으며, 지금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환우가 걷고 뛰고 찬양하는 그 이름, 바로 하나님 또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임을 기억하게 될 때에 내 삶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 찬양을 돌리는 믿음의 고백의 삶으로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나를 살게 하시고 오늘도 은혜의 한날을 열어주실 예수님을 기억하게 될 때에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바로 주님만이 드러난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을 통하여, 내 모습을 통하여, 내 입술의 고백과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를 위해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나를 위해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해야 합니다. 선천적으로 하반신을 사용하지 못했던
저주받았다고 여겼던 그가 모든 육신의 한계와 관계의 문제를 돌파하여 성전으로 뛰어들어가 찬양했던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그때에 이 기적을 경험했던 놀라움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베드로가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죄인인 우리의 모습, 의인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선포임을 다시금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환난과 핍박을 받으셨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믿음의 사건, 우리를 위함임을 깨닫게 하여 준 것인 줄 믿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하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여기 걷지 못했던 이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으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전부터 준비하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앞에 주님께서 창세에서부터 여기까지 찾아오고 있음을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논리로 이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기기도 전에 창세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 영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어부 출신의 베드로가 이와 같이 논리적인 선포를 했던 것은 구원이 이루어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그 시작전부터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영역을 선포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찾아오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결국 승리하게 하실 것임을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 출신으로 지혜나 지식이 부족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 그와 생활하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한 믿음의 눈이, 믿음의 영역이 그의 제자의 삶이 펼쳐졌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어져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아가자 비로소 깨달아지게 되는 신앙의 영역, 믿음의 영역이 우리 가운데 열려져 있습니다. 인생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자 비로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게 하며 나를 구원하여 천국 백성 삼아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이해가 되어지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구약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모세와 다윗과 아브라함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모세로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있고, 사무엘의 때를 말하며 그때의 주인공이었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다윗의 후손 예수님을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세워갔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현실적인 실패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모습이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복주실 하나님을, 또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됨을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은 현실적인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살리시고 세우시며 승리하게 하실 것인데,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여야 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그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야 됨을 알려주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베드로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 울려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습과 방향이 날마다 주님을 닮기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도 부족함이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라 할지라도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고추 세우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생활은 노력해야 합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며 헌신하며 애쓰고 수고해야만 이제는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이 비춰짐을 바라보게끔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세상을 즐거워하는 그 유혹을 좇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의 법칙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홍수 속에서도 마실 물이 귀할 때입니다.
풍요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나를 살리는 것은 오직 복음,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창세에서부터 지금 이 자리까지 날아오고 있는, 시간을 돌파하고 이 자리까지 나아오고 있는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길이 지금 우리를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제자에 된 그 길을 걷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로 넉넉하게 승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손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모든 인생을 견인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발걸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신만 자랑하며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모습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며 주님의 그 모습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과 모든 삶의 모습들을 주님 받아 주시어서 주님의 찬양이 되는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창조의 원형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육신의 연약함과 하나님 영적인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 시간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께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앞에 겸손히 나의 생각과 판단과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신앙의 열정과 도전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막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삶의 자리가 주님께로 회복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로 나와 간절한 기도와 또한 삶의 자리를 구별해 올려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삶과 시간을 헌신하여 올려드린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며 기도 제목이 넘쳐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